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성막.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막의 설계를 모세에게 쭉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 산 밑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며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크게 진노하시고 정말 그 백성들은 큰 위기를 당할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간신히 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한 백성들을 향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율법 처벌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정말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도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성막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는 왜 드립니까? 바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전투를 하기 전에 급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임으로 제사를 주관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인가요? 제사는 죄를 사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려고 죄를 짓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의 제사는 오히려 더 큰 죄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 후로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그의 일생은 비참하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역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까? 이 땅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죄를 범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돼갈지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